그 어떤 영혼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결코 그 나라와 그 민족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리실지라도 징계를 가하실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누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가 가야 될 바는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그곳을 향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 뭡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고 그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 죄악된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율법은 너무나 엄격해서 우리가 못 지킵니다,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동일한 사랑이라고 해서요, 오늘날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범람합니까? 사랑,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온통 사랑, 사랑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이 혈기왕성한 이 남녀가 청춘이 말하는 사랑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말하는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또 여러 가지 사랑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사랑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근데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 드라마 장면이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그 오픈카를 타고 그 강남 서울의 그 대로를 막 질주를 합니다. 근데 남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탁 받았는데 전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옆에 있는 이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이 여자친구의 집안이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 전화를 딱 끊고는 차를 탁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방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에게 내리니까 문 닫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조건이 있고 그 여자 집안이 재벌 집안이고 든든하고 잘 나갈 때야 사랑하지. 부도 나버리니까 대번에 차버리는 그건 성경적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 말세의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많은 사람이 먼저 어떻게 된다? 실족합니다. 잡바당 된답니다.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언제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준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요. 친구가 친구를 고발하고요.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세상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네 부모가 네 성을 결정짓기 못하게 하더나? 지금 저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쪽에는 그렇게 이미 법이 되어졌습니다. 자녀가 엄마 나 이제 남자 하기 싫어요. 내 여자 되고 싶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시켜 주세요. 부모가 안 된다. 너는 임마, 너는 남자야. 자기 성적 결정권을, 인권을 유린했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 고발해버리면요, 부모 잡혀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말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고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얼마나 미워합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좌파, 우파, 갑을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섬기면, 그래도 우리 수십 년 전에는 한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식구라 그랬죠. 식구. 함께 밥 먹는 식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30, 40년 전만 해도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언제까지 지냅니까?
은퇴할 때까지 지내죠. 이직한다, 다른 직장 간다,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조금만 뭐 하면 옮겨버리고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고용주나 고용당하는 사람이나 노조, 고용주에 가서 싸우고 엉망진창입니다. 점점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미 그런 일들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금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또 뭡니까? 서로 미혹하고 이런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면은 미워합니까? 사랑하면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합니까? 사랑하면은 현혹하고 죄짓게 만듭니까? 모든 것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요? 사랑이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조직과 공동체는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는 그리 되면 안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의 가정, 그가 있는 그곳에서는요, 절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은 혼탁해지고 아무리 세상은 말세를 향해 달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성경적인 사랑으로 온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더 악한 길로 가는데 막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3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자,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7절에 이어서 8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은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의무. 좋아야 될 것 떼먹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경할 자, 그리고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빛을 얘기합니다. 빛이 뭡니까? 빛, 반드시 갚아야 될 그 무엇이죠? 그런데 이 빛, 무슨 빛을 얘기합니까? 사랑의 빛. 우리가 의무를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의무를 다 하라. 그런데 하나의 빛은 남겨둡니다. 무슨 빛입니까? 사랑의 빛이죠. 사랑의 빛은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빛을 집니까? 제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빛을 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빛을 집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빛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 그 상대에 대해서 다시 사랑하면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빛, 여러분들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은다고 해본들 못 갚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기를 원하십니까? 조금이나마, 다는 못 갚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에게, 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네 옆에 있는 고통당하는 누군가, 배가 고파서 배가 줄인 자, 헐벗어서 추운 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에게 누구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서 사랑을 해주면 하나님에 대한 받은 그 사랑을, 다는 아니지만, 내가 다 표현 못하지만, 다 고백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다 담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에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불사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못 갚습니다. 1000만분의 1이도 10,000분의 1도 못 갚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그 방법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내 이웃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의 빛을 갚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질 수 있는 빛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 우리 가장 많이 지는 빛이 뭡니까? 재정적인 빛 아닙니까? 재정적인 빛. 여러분들 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빛이 10원도 없다. 나는 빛이 10원도 없다. 아마 드물 겁니다. 드물어.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삶을 삽니다. 성경에서는 빚지는 것을 빚져라 합니까?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빚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빚지는 순간에 그 꾸임을 당하는 자, 돈을 빌리는 자는 꾸어주는 자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종.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그 빚을 꾸어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자기 돈 주고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마 나는 근데 0.00001%도 없을 겁니다. 다 대출 끼고 살 겁니다. 나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아예 시공사들도요, 은행 대출을 아예 만들어 주고 시작합니다. 그거 다 뭔 줄 압니까? 그 속는 겁니다. 속아.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 내 이름은 되어지긴 하지만요, 그 원 소유주는, 진짜 소유주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그 은행빚 다 갚기 전에는요, 그 아무리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진짜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은행 겁니다. 은행 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돈 대출해주고 은행은 무슨 이익을 누립니까? 이자 받아 먹죠. 이자 받아 먹죠. 이자 받아 먹고 만약에 이자가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집 그대로 남겨둡니까? 대본에 닦아 들어와서 노란 딱지 붙이고 경매 붙이고 뺏어 가버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국가는 또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십시오. 나라는 왜 그런 걸 같이 합니까? 짜고 치는 고수톱에 국민들은 다 쏟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요, 그냥 전세 주면은 세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전세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집에 살면서 그 집 사는 세금 세금 안 내죠. 등기부등본에 내 것이 되어져 있어야 그 집세를 내든 땅세를 내든 내지 않습니까? 국가는요, 세금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조장해 줍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으셨을 때, 결혼 초창기 때에 빚내서 집 사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빚내서 차 사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꿈도 안 꿨습니다. 없으면 없는데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로 살림살이 시작해가지고 10원 20원 모아서 모아지면 모아지는 만큼 전세 늘려가고 냉장고 사고 TV 사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차 사라, 빚내서 옷 사라, 빚내서 다 해라. 그 뭐 하는 건지 압니까? 다 종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종, 은행의 종, 국가의 종. 여러분들 정확하게 눈을 뜨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빚 져 있습니까? 목숨 걸고 빚 갚아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빚을 빨리 갚으십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쏘고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의 빛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데, 우리 교부 오리겐이라는 그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빛은 영구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고 영원히 받는 것이다. 이 사랑의 빛은 완전히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매일 사랑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매번 사랑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순간순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듬뿍 사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버리시면요, 세상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덮어버리시거든요. 누가 저주를 하죠? 하나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막 뭔가를 막 올가미를 설치해 놓고 넘어지기를 만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 그걸 역전시키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대적들이 자신이 만든 그 올가미에 매이고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만들으십니다. 이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으로부터 여러분들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 되십니까?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남편입니다. 아내로부터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죠? 부모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율법을 다 이루는 그 방법인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8절. 피차.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랑,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못 견디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 굶고 이런 걸 잘 견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저도 나이 드니까 아이고 이 한 끼 굶고 두 끼 굶는 걸 너무 힘들어. 막 손이 떨리고요. 몸이 막 당이 떨어져 가지고 안 먹으면 견디지를 못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이렇더라고. 젊었을 때는 하루에 그냥 한 끼 먹고 매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그냥 한 끼 먹고 이래도 뭐 별 힘들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이렇게 굶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고프고 이러면은 잠이 안 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합니까? 라면 끓여 먹지 않습니까? 내 손에 조금이라도 오늘 제가 밴드 붙였죠. 뭐 하다가 좀 비었는데 조금이라도 막 내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떡합니까? 보시면 밴드 붙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기준을 주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네가 배가 고프면 어찌하지 못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눈 부비고 라면 끓여 먹듯이 네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 가시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어찌하든지 빼서 약 바르고 싸매어 주듯이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힘들면 그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율법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모습으로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당당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낸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율법 너무 어려워. 율법이 뭐 어렵습니까? 율법이 뭐 저 멀리 있습니까?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하고 다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누군가 시비가 붙어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에게 꼭 가라. 그리고 그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재판장은 재판할 때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네가 악하고 잘못되다고 징계를 내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겁니까? 또 빌리고 돈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게 저 멀리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돈 꾸러 온 사람에게 전당물을 잡힐 때 네 구워주는 사람은 돈 빌려준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전당물 잡지 말고 집 밖에 서서 기다려서 그 주인이 내어주는 전당물, 그걸로 전당물 잡아라. 돈 구워오는 사람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격적인 배려를 해줘라. 얼마나 우리 삶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율법은 어렵다, 율법은 멀리 있다 그렇게 말할까요? 나는 근데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해서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낱낱이 읽어봐 보십시오. 그 모두는요 그냥 공부요, 이론이요, 교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손과 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성경 공부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냥 교리다 그러고 멀리 있다 그러고요, 율법은 어려워서 못 지킨다고.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연약해서 내 안에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 그거는 다 변명이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남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도 아끼고 자신의 이 몸, 자신의 마음도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남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척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 명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뭔가를 잘못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만약에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막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남에게 알리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뭔가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막 남에게 알려질까봐 막 이렇게 마음 쓰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명확하게 확실히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요 어떤 동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워하는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움은 사랑의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살인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미워해서 쳐 죽인 겁니다. 사울 왕은 왜 다윗을 그렇게 못 잡아 죽여서 평생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해 버렸을까요?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살인하는 그 살인의 씨앗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으면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정 내에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세상 저기 예수 모르는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말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남을 사랑하는 마치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계명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들, 또 수많은 부수적인 계명들, 10계명에 달라붙은 수많은 부수적인 계명들은 그것은 다 어디에 다 포함된다고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질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취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탐내, 도둑질하는 건 뭡니까?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남의 것이 탐내서 빼앗았지만 빼앗김을 당하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소중한 재산을 빼앗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억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탐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10계명의 말씀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떠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그것이 바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는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요, 타인의 필요를 공급해 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남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건 뭘까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 이웃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생명을 상하게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래버리면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런 악이 일어나면 이웃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의 재산상, 명예, 생명에 그런 모든 영육간의 손실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을 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뭡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그 이로움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혹시 악을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그 말이 내 이웃의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을 행한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작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졌고 그 사람 마음에 편안한 평강이 밀려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십니다. 구하는 자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나쁜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당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주셨다라면 그것 역시 무엇이 되어집니까? 좋은 것으로 작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병자에게 쓴 약이 주어져서 그 쓴 약으로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함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웃에게 베풀 때, 내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에 남의 유익을 구하시며 그 이웃이 좋아할 만하고 그 이웃의 마음에 또 편안과 기쁨이 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우리 대한민국은 좀 더 막 각박합니다. 각박해.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 보면 눈 마주치기가 무섭습니다. 우리 밤길 가다가 눈 마주치면 어떡합니까? 외국인들 보면 저기 외국인이라 해서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 있죠. 선진국에서 오신 외국인들을 이렇게 가다가 눈 마주치면 어떡합니까? 하이 하이 눈 인사하고 고개 인사하고 가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길 가다가 눈 마주치면 싸움 나죠. 싸움. 왜 쳐다봐고 싸움 납니다. 우리 이렇게 각박한 겁니다. 자,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좀 더 친절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 뭐 대단한 거 뭐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우리 돈 안 드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웃어준다고 돈 듭니까? 돈 안 들죠? 우리 환하게 미소 짓는다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육체 껍데기. 죽으면 썩어서 땅에 파묻혀져서 흙이 될 이 껍데기. 이것 갖고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요, 남이 어떻게 됩니까? 남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육체를 조금만 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이 껍데기, 죽으면 썩을 이 껍데기 조금만 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썩으면 죽으면 이 땅으로 갈 이 육체를 조금만 더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사랑,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담아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대한 성경적 정의,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